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는 부분이 있지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그들의 생각이 다 다른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뒷부분에 가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대해서는 구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마태복음 6장 25절로 2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물론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염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는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은 우리 육신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란 육신의 양식도 구하라는 것이고 영의 양식도 구하라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육이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 육신의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이 되기도 하는 것이 있지요. 그런데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 말씀을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들에 자라는 들풀도 베어서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이지만 하나님이 입히신다.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겠느냐,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누가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럼 오늘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거 구해야 된다, 안 구해야 된다? 안 구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이거 구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에요. 안 구해도 하나님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다 아신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의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니까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다, 또 육신의 양식도 되고 영의 양식도 구하라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누가복음 12장 27절로 30절 말씀을 보면 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육신 먹고 살기 위해서 육신의 것 구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해야 된다, 구하지 말아야 된다, 구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분명히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구하지도 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씀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는 그거 구하지 말고 뭘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하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은 웃기는 분이 되어버려요. 그러잖아요. 앞에서는 일용할 양식 주라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구하라고 해놓고 뒤에 가서는 이런 것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예수님이 되어버립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우스운 예수로 만들고 있어요. 자기들의 생각으로. 말씀으로 하면 예수님이 될 텐데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예수님이 웃기는 예수님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네? 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 육신의 것 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 먹을 육신의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0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납비어 잡수소서 가라사대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한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갔다가 왔어요. 와서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납비어 잡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 야, 누가 예수님한테 언제 뭐 먹을 거 갖다 드렸냐? 야, 그러는 거 자기들끼리.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고 그러니까 야, 누가 언제 예수님한테 먹을 거 갖다 드렸냐?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양식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일용할 양식은 먹을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것이다. 거기다가 덧붙여갖고 먹을 양식만 구하면 조금 그러니까 영의 양식도 구하라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한다 그 말.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면서 뒤에 가서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는 구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아니잖아요. 육신의 양식이 아님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구절을 보면 안 되고 부분적으로 보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이단들은 전부 그렇게 해요. 구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전체 문맥을 갖고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주석학자들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한 것을 육신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자들이나 육신의 양식도 구하라는 것이고 영의 양식도 구하라는 것이라고 말하는 자들은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좀 이해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부분만 갖고 이해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은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져야지 부분만 갖고 이해를 하면 이건 완전히 잘못되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는 볼 수 있어야 된다. 마태복음 6장 전부만 읽어봐도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다 안 읽어보니까 그런 결론이 나오겠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고 있지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배고픈 자들에게 늘 먹을 걸 나눠주셨잖아요. 응? 그러니까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 쫓아온 것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는 양식이 뭐예요? 육신의 양식을 말하는 거잖아요. 육신의 양식은 썩는 양식이니까.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해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에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이 양식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로 3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다. 떡이 바로 우리 양식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의 떡, 하나님이 말씀하는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럼 뭐 떡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겠죠. 하늘에서 내려서 주는 육신의 떡 주면 육신에 먹을 것 위해서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 떡을 우리에게 달라고 지금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떡이라고 하는 것,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의 양식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야, 예수님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시려는가? 그리고 다 가버리잖아요. 그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세상 육신의 떡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리라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늘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예수님을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야기. 믿는다는 이야기.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말한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요한사도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통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다고 분명히 선언을 하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로고스라고 말해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셨다 했을 때 그 말씀은 로고스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로고스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 예수님을 믿노라 하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수없이 얘기를 하지만 나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지 않으면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니까. 말씀대로 믿어야,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믿음의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이것 하라면 이것 하고 저것 하라면 저것 하고. 그래야 예수를 믿는 자이지. 그렇죠? 예수를 믿노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가 예수님을 믿는 자이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이 음성이란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문을 열면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이게 믿음.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 마음에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 이게 믿음이라. 그러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 말은 예수님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우리가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도 입으로 먹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그래서 바울사도는 로마서 10장을 통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했으니까. 영접한다고 하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믿고 내 생각으로 믿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고 아무리 믿어도 믿음이 아니고 요즘 종교다운주의자들은 부처도 하나님이고 이름만 다를 뿐이지 마호멧도 하나님이고 알라도 하나님이고 이름만 다르지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같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네? 이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거지 부처가 알라가 마호멧이 공자가 생명이 되어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했는데 이 양식, 영혼의 양식이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에요. 왜? 이 말씀을 먹어야 내 영혼이 살잖아요. 내가 구원을 얻게 되고 내가 살게 되잖아요. 이 말씀을 먹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로고스, 예수님, 말씀, 이게 오늘 우리의 임해야 된다. 내 마음에 임해야 된다. 알았어요? 로고스가 아니면 생명이 되지 못합니다. 로고스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 말은 예수님이 말씀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분명히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고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것이지 육신의 양식이 우리 영혼의 양식은 될 수 없잖아요. 육신의 양식은 되지만 쌀이 밥이 내 육신의 양식은 되지만 내 영혼의 양식은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이 살기 위한 영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 육신 살기 위해서 육신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육신의 양식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러나 너희가 구하지 아니해도 주신다. 그래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예? 공중에 나는 새, 천부께서 먹이시고 기르신다. 들의 백합화, 하나님이 기르신다. 너희들이 물 한 봉은 줘봤냐? 새들한테 모이 한번 줘봤냐? 하나님이 다 살게 하시, 먹여 살린다. 그거예요. 예?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내 영혼의 양식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만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먹을 거 사가지고 와서 잡수소서 하니까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니까 야 누가 언제 우리 모르게 예수님한테 먹을 거 갖다 드렸냐? 자기들끼리 시기가 난 거예요. 자기만 잘 보이려고 예수님한테 먹을 거 갖다 드렸는가 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게 있는 양식은 육신의 양식이 아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육에 속해 있기 때문에 맨날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육신적인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신 것은 우리 육을 살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 영을 살리시려고 오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이지 맨날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들 먹을 것 주고 그러니까 먹을 것 주러 오신 줄로 착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픈 사람들 병 고쳐주니까 병 고쳐주려고 오신 것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하려고 그것을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좀 속된 말로 하면 밑밥 던지는 거예요. 밑밥. 예? 고기 잡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밥을 막 던져줍니다. 막 뿌려주면 고기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다가 낚시에 걸린 먹이를 먹고 걸리는 거예요. 예? 고기가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낚시 담그고 있어봐요. 고기가 안 오면 낚시 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낚시 와서 물게 하려고 밑밥을 던져요. 막 밥을 그냥 막 뿌려줘요. 그러면 밥 냄새 나니까 고기들이 막 몰려와. 그럼 이제 낚시 딱 내려서 담그고 있으면 그거 밥 먹다가 낚시에 걸려있는 그것도 미끼도 모르고 먹어서 걸려드는 거예요. 예? 미끼.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거, 귀신 쫓아주는 거, 먹을 것 주는 거, 다 이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일 뿐이지 그것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예?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 말씀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를 먹었어도 그들은 다 죽었다. 그렇죠. 다 죽었죠. 그건 육신의 양식이니까 영의 양식이 아니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한다는 말은 우리 육신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아니하게 하시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이지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살이라고 하는 개념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을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죄사함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그 이 구절만 보면 예수님이 살을 우리에게 주었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을 얻는구나. 그럼 지금이라도 가서 예수님 무덤 파갖고 예수님 살이라도 좀 어떻게 맛봐야 살지 않겠어요? 이런 웃기는 이야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부활하려면 뭔가 그대로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미라를 만든 거예요. 미라를 만든 거예요. 썩지 않게. 미라가 그대로 있어야, 뭔 시신이 그대로 있어야 살아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이런 일을 벌인다니까. 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체를 벗어버리면지 이 육체가 살아나면 의미하는 게 아니라니까. 부활은 이 육체 미라로 만들어놨고 그 육체 그대로 살아나 봐야 그 육체 그대로인데 뭘 그러잖아요. 그 육체가 그대로 살아나면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그 미라가 그대로 살아나면 그대로잖아요. 예? 얼굴이 째진 사람은 째진 대로 살아날 것이고 그러죠. 예? 눈이 하나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살아날 것이고 그럼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못하면 이런 엉뚱한 일들을 벌인 거예요. 미라 만드니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냥 갖다 묻으면 될걸. 예?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지만 그 말씀들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 인간을 만들 때부터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흙 속의 원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땅의 흙을 말하는 것이 아닌 흙, 먼지, 흙 속의 원소, 아파를 말하고 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찌되었든 주님이 곧 영생의 떡이라 말씀하시고 나를 먹어야 그래서 영생한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는데 먹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고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럼 뭘 영접하는 것이냐 뭘 믿는 것이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로고스를 믿는 거예요. 이걸 이해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이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고 말씀을 믿었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증거가 되지. 그러죠? 예수님을 믿노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르고 다른 사람이 하는 말만 따라가면 그게 예수님 믿는 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잖아요. 왜?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구전, 장로들의 구전을 따라가잖아요. 장로들이 만든 법을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장로들의 구전을 따라갔다니 장로들이 만든 법을 따라 주님이 주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아니라 장로들의 구전 장로들이 입으로 전하는 말을 따랐다니까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고 금으로 맹세하면 그거 지켜야 된다 그러는 게 성전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고 금으로 맹세한 것만 지키려고 그러고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안 지켜도 되고 예물로 맹세한 건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제단으로 맹세한 것은 무시해버리고 안 지키고 예물은 지키려고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고르반 부모 섬길 것도 하나님께 드리면 부모 안 섬겨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갖다 바쳐버리고 부모 안 섬기고 그건 뭐요?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이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구원을 얻는 거지. 내 생각으로 천년 만년 믿어봐야 구원 얻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시고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아이고 몸도 안 아프게 해주시고 부자 되게 이러고 앉아있으면 천년 만년 기도해봐야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는데 나는 썩을 양식 구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입니까? 아니라니까.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 영혼의 양식, 내 영혼이 살아야 되니까. 육은 백날 살아봐야 죽으면 끝나버려요. 내 영혼이 살아야 영혼이 사는 거예요. 영혼이 살지 못하면 200년을 살고 500년을 살아도 지옥 가고, 내 영혼이 살면 10년을 살다 죽어도 천국 가는 것이고, 내 영혼이 살아야 되는 거지. 육 살아봐야 소용없어요. 그 육신의 양식 구하지 말고 내 영혼 살기 위해서 영의 양식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 부지런히 구하라, 그 말이에요. 이 말씀 부지런히 보고 부지런히 듣고. 그래서 성경에 복 있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돈 많은 사람 복 있다고 한 적 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돈 많은 사람 복 있다고 말한 적 없어요. 이삭이 거부가 되어졌지만 이삭을 복 있다고 말한 적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요. 누가 복 있다? 여호와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가 복 있다.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기록한 대로 순종하고 사는 자가 복 있다. 이거밖에 없어요, 복 있는 자. 성경이. 알았어요? 세상 것 육신의 것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세상에 거부가 되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거부가 되어진 수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만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다 부자가 되게 해주시 하나님. 그건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도 하나님 망하게 하면 망하는 거고. 아파트 지어갖고 돈 벌려고 하지만은 무너져 버리니까 돈 뭡니까? 있는 돈까지 다 때려받고 다 까먹고 망하는 거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것이지요. 예?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이 잘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요즘에는 그런 개념들이 많이 희박해졌고 없어졌습니다만, 저 강원도 철원에 가면 애기봉이라고 있는데 애기봉에 십자탑을 세워놨잖아요. 어마어마한 십자탑을 세웠잖아요. 저 북한에서도 보일 만큼 십자탑을 세워놨잖아요. 성탄절에 불 밝히려고. 그래서 북한에서도 포기하려고. 누가 했냐면 박세직 장군이 3, 4단장으로 있을 때 그걸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애기봉을 뭐 차가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으로 뭐 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병사들이 그거 다 짊어지고 올라가서 그걸 해야 돼요. 그런데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철탑을 거기에다 세우는데 한 사람도 사고 나서 부상을 당한 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주 난리가 났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는데 병사 한 명도 죽은 적이 없고 사고 나서 크게 다친 사람도 없고.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그런 거예요. 박세식 장군이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사단에도 맨날 한 것이 뭐냐면 찬양 율동대회, 찬양대회를 많이 했어요. 사단에서. 네? 찬양대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병인데 그 이제 3, 4단 화력지원 부대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옆에가 있는데 3, 4단은 좀 떨어져 있지만은 그 옆에 있는데 같은 예하 부대니까 3, 4단 찬양대회 오면 우리도 꼭 나가고 있어요. 그럼 나가면 우리가 1등은 따놓고 있지 이제. 예. 그래서 아니 그러면 찬양대회 하든지 말든지 뭐 그냥 또 예하 부대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뭐 1등 했다고 사단장이 와갖고 그 1등은 병사들하고 사진 찍어요? 아니에요. 근데 막 같이 와서 축하도 해주고 사단장이 병사들 축하한다고 막 해주고 사진도 찍고. 그래 저도 사진 찍어놓은 것도 지금 있는가 모르겠어요. 옛날 몰랐을 때 떠날래 가버렸는가 어디가 붙었는가 그런 걸 안 보니까. 3, 4단 사단장 할 때 박세식 장군하고 사진도 찍어놓은 것도 있어요. 저는. 그럴 정도로 병사들을 아끼고 사랑하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예? 제가 우리 부대장이었던 분도 불교 출신인데 교회에서 뭔 행사만 하면요 맨 앞자리에 와서 앉아 계셔요. 불교 출신인데 불교 신자인데. 예.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소리를 제가 어떻게 전에 들었는데, 아무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요. 믿음으로 살고자 하면
하나님이 복도 주시는 것이고 그러지.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는 세상 것 구하면 안 된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 살기 위한 양식을 구하는 것이지 육이 살기 위한 것 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알고 날마다 양식을 구하지만 말고 구했으면 어째요?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양식은 뭐다고?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내 영혼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부지런히 보고 부지런히 듣고 들어야 돼. 근데 이렇게 안 오잖아요. 이렇게 안 와. 갈수록 수요일날 이제 수가 줄어들어. 뭐들 하시는가 모르겠어, 수요일. 좀 눈 좀 오니까 또 안 오고, 보다 많이 안 온 것 같은데. 30명도 안 해요, 30명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알고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들을 수 있을 때에 마음껏 하나님 말씀 보고 들어야 합니다. 언제 문이 닫힐지 몰라요. 좀 미안한 얘기지만 프리메이슨들이 이제 강력하게 자기들의 세력을 펴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 교회들 다 말살할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할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말씀 듣고 싶어도 못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들을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듣고 볼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성경도 다 불태워버리고 사용도 못하게 하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보고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요. 죽어가요. 그러기 전에 부지런히 듣고 보고 외워서 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질 때 오늘 우리는 꼭 예배를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없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말씀들을 늘 묵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 지켜 살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고 보는 일도 듣는 일도 열심히 하라. 그래서 정말 우리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 사는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 영광 온 땅에 드러내고 사는 복된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